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오늘 48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끝까지 4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지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산상설교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일종의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쳤던 이 법과 개념은 어떤 외적인 행동에 좀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법과 계명들은 마음의 동기를 중요시하고 있지요. 모든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법률이 만들어지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썩어 문드러지고 가는데 이 외적인 행동으로만 이거해라 저거해라 해서 결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바꾸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이 법도를 배워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남을 이기면 1등이 되고 자기 자신을 이기면 인류가 된다. 이 의미가 있죠. 남을 이기면 1등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면 최고가 된다. 결국 남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그만큼 더 가치가 있고 어렵다는 이제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이기기 어려운 것 중에서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원한이나 어떤 미움이나 어떤 피해의식이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다 어떠한 온수들을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기회만 되면 또 수없이 또 정죄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 주일 메시지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사랑과 대상의 범위는 늘 편협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웃사랑은 세리나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범위를 이제 넓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은 어쩌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서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보복은 꿀보다 달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남에게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통쾌한지 보여주는 말이죠. 반면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하나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반대되는 개념이겠지요.
미운 놈이 있지만 그 미운 놈을 계속해서 미워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으니까 더 미워하게 될 테니까 차라리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서 변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속담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3절 44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너희는 지금까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보복을 택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과 세리들도 동일하게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의 범위를 넓히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하든 좋게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뭘 해도 미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이렇다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주심적이고 자기 판단적이고 자기 직관적인 그런 사랑에서 우리는 보통 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범위도 좁고 사랑의 행태도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실력으로는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는 수용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화가 있어요. 비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외롭다고 하도 그렇게 외로움을 타니까 자꾸 외로워하니까 아무래도 여인을 만들어서 이 아담 장가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담을 마취시켜 놓고 갈빗뼈를 하나 빼서 이제 하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아담을 수술 때 이제 눕혀놓고는 하나님이 그 아담을 수술 때 놓이는 아담을 아주 치근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담아, 푹 자거라. 아마 오늘이 너가 푹 잘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찌찌찌. 이렇게 이 여인을 만들기에 앞서서 이 아담을 보면서 치근히 여겼다는 그런 비하죠. 이 우스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가까워야 될 이 부부들이 이 왼수가 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고인이신 최인호 작가와 이 안성기 탤런트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친분이 두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인호 씨 그 장례식 때에 이 안성기 씨가 고별사를 하게 됐대요. 그때에 이 안성기 선생님이 최인호 씨가 자신에게 전에 평소에 들려줬던 얘기를 그 고별사에서 얘기를 꺼내면서 대신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생전에 최인호 작가가 안성기 씨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이 최인호 씨는 아주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니까 그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얼핏 보면 아주 나쁜 놈들을 사랑하라는 말로 들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서로 미워하게 된 그 존재, 바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라는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 안성기 씨는 이 이야기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에 계속해서 마음에 남노라고 고별사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의 사랑은 정말 겨우겨우 그냥 꾸역꾸역 사랑을 나눈 수준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쩌면 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원수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너희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따르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5절 이하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지만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하고 아주 원수처럼 대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택한 백성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정말 아무리 잔인한 니느웨 백성도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다 비춰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비를 내려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상징하는 그 은택을 줄 때에 넌 착하니까 주고 넌 착하지 않으니까 안 주고 너는 의로우니까 비를 내리고 너는 이롭지 않으니까 너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관없이 동일하게 다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저 원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넉넉한 하나님의 관용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마시는 과일을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십니다.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법칙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관용의 법칙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여 옳고 그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자비와 이 속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이는 내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내 자신들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어떤 죄악 가운데에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우리가 산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관용을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고 정죄했다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잣대를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넉넉한 관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공의 가엾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이 관용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의 알량한 옳고 그름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오늘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여 이 원수를 사랑하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원수된 자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이 관용 때문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넉넉한 그 관용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로 흘러가서 모두가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48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덧입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상품은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자기를 죽이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어서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불을 내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기이하고 온전한 사랑임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과 이성을 초월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쓰신 네덜란드의 코리텐 부민의 여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되고 그곳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고문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자신도 가진 고문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도자로 살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코리아, 너는 독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이때 이 코리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만은 안 됩니다. 내가 그 아픔에 그 독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을 죽인 나라입니다. 그들의 저지른 만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내가 내 딸이라면 독일에 가서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거라. 주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음성에 이 코리는 순종하여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래서 그 사역에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서 설교를 다 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자기와 악수를 하려고 줄을 쭉 기다려서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줄 가운데에 어느 아주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는 자신의 전쟁 수용소에서 온갖 추잡한 방법으로 자기 형제 자매들을 고문하고 추행했던 바로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 수용소 사람들을 발가벗겨서 밖에 내세우기도 했고, 사람의 배설물로 성찬식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찬식 떡이라고 하면서 먹이기를 했고, 자신의 사촌을 그 감옥에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코리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고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순간 느끼게 되죠. 코리는 부르르 떨고 있는 그 사이에 그 남자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코리는 도저히 손을 내밀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기도했답니다. 주님, 하늘에서 이 사람에게 정말 저주의 벼락이 내리기 전에는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나는 나를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자들을 용서했다. 너도 그를 용서해라. 고리는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셔서 손을 내밀게 하셨고 그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였고 뜨거운 눈물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우리 독일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코리의 마음 가운데에 쫙 많이 부음받고 그때 모든 미움이 눈누뚝 다 녹아져 버렸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후 코리 여사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죠.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이런 판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그 도끼에게 독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묻혀준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향나무입니다. 잔인한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양손에 대못을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의 불이 아니라 사랑의 물과 피를 쏟으셨지요. 저주의 독설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때문에 미움과 저주와 원한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보복, 저주의 고리를 끊고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도 그 누군가를 마음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평생을 응어리지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어찌 쉽게 다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회수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의 이 용서의 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가는 연습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과 사랑을 덧입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연습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금 배웁니다. 우리의 편협하고 한정된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장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의 숱한 실수와 죄악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우리도 그 받은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히 하나님 새롭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향기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의 흐름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이성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거룩하고 복된 그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분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상과 일정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까지,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용기를 내는, 또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의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세상의 유수를 접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물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금 이 아침에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